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의 짐이 무거워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고민과 불안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미 2500년 전에 인간의 이런 마음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고민의 뿌리를 이해하고 불안을 잠재우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민과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 어느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되고 지난 일들이 후회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다. 그 나뭇가지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깊은 땅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본성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민과 불안은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 우리는 마치 하늘 전체가 어두워진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구름 위로 항상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고민과 불안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뿐 그 본질은 항상 평온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감정들은 분명히 현실이고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치 연못 표면에 일어나는 물결이 그 연못 자체를 바꾸지 못하듯 우리의 고민과 불안도 우리의 본질적인 평온함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고민과 불안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 마치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품어주듯 내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아라. 이 불안은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인가? 이 가르침은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취업을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걱정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를 괴롭힙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지고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를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불안이 밀려올 때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불안은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 불안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의 온도를 느껴보시고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픈 몸,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등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마치 숙련된 뱃사공이 폭풍 속에서도 침착하게 배를 조종하듯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은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오신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지혜를 쌓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경험들이 오히려 과도한 걱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날까봐 미리 걱정하거나 자식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할까봐 염려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것은 없다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들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견뎌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되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면 검사 결과가 나쁠까봐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선을 다해 건강을 돌보겠다라고 마음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하루라도 반드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것 등 작은 일들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런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치듯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저절로 평온함이 감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걱정하던 문제들도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가르침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할 때는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갈등이 있을 때
화가 난 상태에서는 더 큰 다툼만 일어날 수 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접근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평온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가족들도 그 영향을 받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온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는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한 사람의 내면의 평화가 여러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과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려놓음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보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증일화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고민과 불안도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로잡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고민과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시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할 때 그 평온함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라. 어느 고요한 아침,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로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까?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마치 독이 든 우물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이 든 물을 마시면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마음을 해치는 관계 또한 이와 같으니 지혜로운 자는 그런 관계에서 물러나는 법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법구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끊는 것을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관계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비와 지혜는 때로는 거리 두기를 통해서도 실현됩니다. 마치 정원사가 건강한 나무를 기르기 위해 병든 가지를 과감히 쳐내는 것과 같습니다. 병든 가지를 그대로 두면 나무 전체가 시들어버리지만 용기 있게 잘라내면 나무는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 정원의 잡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와 같이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내쉬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는 해로운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줄 아느니라.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없다면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사랑은 변함없이 주되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산을 쓰고 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지만 우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젖지 않습니다. 마음의 우산을 펼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관계 맺기의 핵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관계도 결국은 무상한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고통스러운 관계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여러분을 괴롭히는 관계에 소모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어떤 관계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로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이나 의무감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기를 내어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해 명확히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선택할 때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은 해방감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이나 분노의 마음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수십 명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것보다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르침처럼 좋은 친구 한 명이 나쁜 친구 100명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오래된 친구와 다시 연락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랑이자 남은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용기를 내어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분명히 더 큰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민과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 어느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되고 지난 일들이 후회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다. 그 나뭇가지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깊은 땅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본성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민과 불안은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 우리는 마치 하늘 전체가 어두워진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구름 위로 항상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고민과 불안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뿐 그 본질은 항상 평온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감정들은 분명히 현실이고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치 연못 표면에 일어나는 물결이 그 연못 자체를 바꾸지 못하듯 우리의 고민과 불안도 우리의 본질적인 평온함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고민과 불안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 마치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품어주듯 내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아라. 이 불안은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인가? 이 가르침은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취업을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걱정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를 괴롭힙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지고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를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불안이 밀려올 때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불안은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 불안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의 온도를 느껴보시고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픈 몸,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등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마치 숙련된 뱃사공이 폭풍 속에서도 침착하게 배를 조종하듯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은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오신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지혜를 쌓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경험들이 오히려 과도한 걱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날까봐 미리 걱정하거나 자식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할까봐 염려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것은 없다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들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견뎌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되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면 검사 결과가 나쁠까봐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선을 다해 건강을 돌보겠다라고 마음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하루라도 반드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것 등 작은 일들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런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치듯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저절로 평온함이 감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걱정하던 문제들도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가르침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할 때는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갈등이 있을 때 화가 난 상태에서는 더 큰 다툼만 일어날 수 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접근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평온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가족들도 그 영향을 받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온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는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한 사람의 내면의 평화가 여러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과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려놓음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보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증일화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고민과 불안도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로잡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고민과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시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할 때 그 평온함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라. 어느 고요한 아침,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로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까?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마치 독이 든 우물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이 든 물을 마시면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마음을 해치는 관계 또한 이와 같으니 지혜로운 자는 그런 관계에서 물러나는 법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법구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끊는 것을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관계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비와 지혜는 때로는 거리 두기를 통해서도 실현됩니다. 마치 정원사가 건강한 나무를 기르기 위해 병든 가지를 과감히 쳐내는 것과 같습니다. 병든 가지를 그대로 두면 나무 전체가 시들어버리지만 용기 있게 잘라내면 나무는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 정원의 잡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와 같이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내쉬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는 해로운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줄 아느니라.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없다면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사랑은 변함없이 주되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산을 쓰고 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지만 우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젖지 않습니다. 마음의 우산을 펼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관계 맺기의 핵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관계도 결국은 무상한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고통스러운 관계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여러분을 괴롭히는 관계에 소모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어떤 관계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로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이나 의무감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기를 내어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해 명확히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선택할 때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은 해방감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이나 분노의 마음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수십 명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것보다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르침처럼 좋은 친구 한 명이 나쁜 친구 100명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오래된 친구와 다시 연락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랑이자 남은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용기를 내어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분명히 더 큰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민과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 어느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되고 지난 일들이 후회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다. 그 나뭇가지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깊은 땅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본성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민과 불안은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 우리는 마치 하늘 전체가 어두워진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구름 위로 항상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고민과 불안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뿐 그 본질은 항상 평온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감정들은 분명히 현실이고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치 연못 표면에 일어나는 물결이 그 연못 자체를 바꾸지 못하듯 우리의 고민과 불안도 우리의 본질적인 평온함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고민과 불안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 마치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품어주듯 내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아라. 이 불안은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인가? 이 가르침은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취업을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걱정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를 괴롭힙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지고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를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불안이 밀려올 때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불안은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 불안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의 온도를 느껴보시고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픈 몸,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등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마치 숙련된 뱃사공이 폭풍 속에서도 침착하게 배를 조종하듯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은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오신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지혜를 쌓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경험들이 오히려 과도한 걱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날까봐 미리 걱정하거나 자식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할까봐 염려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것은 없다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들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견뎌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되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면 검사 결과가 나쁠까봐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선을 다해 건강을 돌보겠다라고 마음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하루라도 반드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것 등 작은 일들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런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치듯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저절로 평온함이 감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걱정하던 문제들도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가르침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할 때는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갈등이 있을 때 화가 난 상태에서는 더 큰 다툼만 일어날 수 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접근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평온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가족들도 그 영향을 받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온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는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한 사람의 내면의 평화가 여러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과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려놓음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보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증일화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고민과 불안도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로잡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고민과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시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할 때 그 평온함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라. 어느 고요한 아침,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로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까?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마치 독이 든 우물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이 든 물을 마시면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마음을 해치는
관계 또한 이와 같으니 지혜로운 자는 그런 관계에서 물러나는 법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법구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끊는 것을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관계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비와 지혜는 때로는 거리 두기를 통해서도 실현됩니다. 마치 정원사가 건강한 나무를 기르기 위해 병든 가지를 과감히 쳐내는 것과 같습니다. 병든 가지를 그대로 두면 나무 전체가 시들어버리지만 용기 있게 잘라내면 나무는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 정원의 잡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와 같이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내쉬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는 해로운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줄 아느니라.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없다면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사랑은 변함없이 주되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산을 쓰고 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지만 우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젖지 않습니다. 마음의 우산을 펼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관계 맺기의 핵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관계도 결국은 무상한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고통스러운 관계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여러분을 괴롭히는 관계에 소모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어떤 관계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로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이나 의무감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기를 내어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해 명확히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선택할 때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은 해방감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이나 분노의 마음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수십 명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것보다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르침처럼 좋은 친구 한 명이 나쁜 친구 100명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오래된 친구와 다시 연락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랑이자 남은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용기를 내어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분명히 더 큰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의 짐이 무거워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고민과 불안은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미 2500년 전에 인간의 이런 마음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고민의 뿌리를 이해하고 불안을 잠재우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민과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 어느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되고 지난 일들이 후회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다. 그 나뭇가지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깊은 땅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본성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민과 불안은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 우리는 마치 하늘 전체가 어두워진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구름 위로 항상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고민과 불안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뿐 그 본질은 항상 평온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감정들은 분명히 현실이고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치 연못 표면에 일어나는 물결이 그 연못 자체를 바꾸지 못하듯 우리의 고민과 불안도 우리의 본질적인 평온함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고민과 불안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 마치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품어주듯 내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아라. 이 불안은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인가? 이 가르침은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취업을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걱정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를 괴롭힙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지고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를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불안이 밀려올 때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불안은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 불안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의 온도를 느껴보시고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픈 몸,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등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마치 숙련된 뱃사공이 폭풍 속에서도 침착하게 배를 조종하듯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은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오신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지혜를 쌓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경험들이 오히려 과도한 걱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날까봐 미리 걱정하거나 자식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할까봐 염려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것은 없다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들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견뎌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되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면 검사 결과가 나쁠까봐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선을 다해 건강을 돌보겠다라고 마음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하루라도 반드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것 등 작은 일들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런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치듯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저절로 평온함이 감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걱정하던 문제들도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가르침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할 때는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갈등이 있을 때 화가 난 상태에서는 더 큰 다툼만 일어날 수 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접근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평온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가족들도 그 영향을 받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온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는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한 사람의 내면의 평화가 여러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과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려놓음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보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고민과 불안도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로잡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고민과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떠올리시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할 때 그 평온함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라. 어느 고요한 아침,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로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까?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마치 독이 든 우물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이 든 물을 마시면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마음을 해치는 관계 또한 이와 같으니 지혜로운 자는 그런 관계에서 물러나는 법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법구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끊는 것을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관계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자비와 지혜는 때로는 거리 두기를 통해서도 실현됩니다. 마치 정원사가 건강한 나무를 기르기 위해 병든 가지를 과감히 쳐내는 것과 같습니다. 병든 가지를 그대로 두면 나무 전체가 시들어버리지만 용기 있게 잘라내면 나무는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 정원의 잡초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와 같이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내쉬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는 해로운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줄 아느니라.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없다면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사랑은 변함없이 주되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산을 쓰고 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지만 우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젖지 않습니다. 마음의 우산을 펼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관계 맺기의 핵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관계도 결국은 무상한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고통스러운 관계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여러분을 괴롭히는 관계에 소모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어떤 관계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로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이나 의무감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기를 내어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해 명확히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선택할 때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은 해방감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망이나 분노의 마음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수십 명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것보다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르침처럼 좋은 친구 한 명이 나쁜 친구 100명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계의 질이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오래된 친구와 다시 연락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랑이자 남은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용기를 내어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분명히 더 큰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민과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 어느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되고 지난 일들이 후회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다. 그 나뭇가지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깊은 땅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흔들릴지라도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본성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혜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민과 불안은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 우리는 마치 하늘 전체가 어두워진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구름 위로 항상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고민과 불안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뿐 그 본질은 항상 평온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운 순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감정들은 분명히 현실이고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치 연못 표면에 일어나는 물결이 그 연못 자체를 바꾸지 못하듯 우리의 고민과 불안도 우리의 본질적인 평온함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고민과 불안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불안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 마치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품어주듯 내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아라. 이 불안은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인가? 이 가르침은 매우 실용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취업을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걱정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를 괴롭힙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지고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를 일상에 적용해 보십시오. 불안이 밀려올 때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불안은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그 불안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의 온도를 느껴보시고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물 때 우리는 불안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현실의 문제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픈 몸,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등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현실의 문제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마치 숙련된 뱃사공이 폭풍 속에서도 침착하게 배를 조종하듯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가르침은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오신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지혜를 쌓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경험들이 오히려 과도한 걱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날까봐 미리 걱정하거나 자식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할까봐 염려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것은 없다는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들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견뎌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되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면 검사 결과가 나쁠까봐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최선을 다해 건강을 돌보겠다라고 마음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하루라도 반드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것 등 작은 일들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런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치듯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저절로 평온함이 감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걱정하던 문제들도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가르침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할 때는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갈등이 있을 때 화가 난 상태에서는 더 큰 다툼만 일어날 수 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접근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평온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가족들도 그 영향을 받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평온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도 안정감을 느끼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는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한 사람의 내면의 평화가 여러 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민과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려놓음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